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다윗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오. 모든 육체가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살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모든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세우시며 능력으로 띠를 떼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그의 진리를 하나이다. 주께서 아침되는 것과 저녁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땅에 물을 느끼게 되사 또 이랑을 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이루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주장에도 작은 산들이 또 띠를 띠나이다. 다 같이 있습니다. 초장은 새로 옷 입었고 모자기는 곡식으로 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 굉장히 목가적인 분위기의 시편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동적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시편이죠. 특별히 뭐 감동적인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4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가족이 되게 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 줍니다. 이 시편 65편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 한국의 인천에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한 집에 여러 가옥이 같이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집, 우리가 살고 있던 우리 집에 이 마당을 이렇게 가로지르게 되면 집이 또 이렇게 있는데 그 집에 저보다 2살 정도 많은 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국민학교 1학년 정도 되었으니까 한 7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형은 뭐 형이라고 해도 저보다 2살 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 한 3학년 정도, 한 9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였어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은 그 형이 살던 집이 굉장한 쪽방 집이었는데 조그만 쪽방 집이었어요. 항상 어두컴컴한 백열등이 음산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부터는 이 백열등을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하여튼 집에 들어가면 백열등이 있으면 다 형광등으로 갈아버렸습니다. 그때 기억이 저한테 굉장히 강렬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 형의 아버지는 그 리어커를 끄시는 노동자였습니다. 리어커, 이게 영어에는 없는 말이지만 아무튼 뭐 합성어잖아요. 리어커를 이렇게 끄시는 노동자였는데 아주 매일 술에 아주 취해서 사셨어요.
그리고 뭐 대부분 그렇지만 술만 먹으면 집에 돌아와서 아내를 그렇게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의 어머니죠.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틀림없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 형의 어머니는 매일매일 맞았어요.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보따리를 싸서 밤중에 출행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9살 먹은 형과 그 술주정뱅이 아버지 단둘이만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도망을 가고 없으니까 이 아버지는 그 자기 아내 대신에 그 아들인 이 형을 매일 술을 먹고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때렸어요.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때렸습니다. 매일 그 형의 우는 소리가 제 귀까지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추운 겨울이었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그 마당에 세워놓은 그 리어커에 그 아저씨가 끌던 거죠. 그 리어커에 그 형이 어린 형이 팬티만 입고 그 팬티만 입은 채로 그 집세기에 새끼줄로 이 두 손이 꽁꽁 묶여서 덜덜덜 떨면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화인데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잘못을 그렇게 심하게 지었다고 그 아들을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학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 어린 나이에도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자립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그 리어커에 묶여있던 형의 그 집세기를 다 풀어주면서 그 집 방문을 열고 그 형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술에 취해서 자빠져 있던 그 아버지를 깨워서 아주 심하게 야단쳤던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런 불행한 가정에서 살게 되면 얼마나 인생이 무섭고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뭐 50년도 지난 시간이 되었지만 지금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형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정말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그 아저씨는 또 뭐 돌아가셨을 나이인데 어떻게 됐는지 참 궁금해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에 산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기쁨이고 행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하고 사랑이 많은 자애로운 아버지 밑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그건 큰 축복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도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동수 장로님 좀 전에 기도해 주셨는데 뭐 센터 때문에 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건밀 때문에 좀 어려워진 건 뭐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생명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가 곧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뭐 시간 문제이지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아주 화목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가정을 만들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5편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한번 보시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어김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악에 넘어져도 아버지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고 꾸짖기보다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하여 주시는 자애로운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3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세상이 얼마나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에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아까 시작에 읽었던 4절 말씀처럼 주님의 뜰에 살게 된다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일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 성경에 나와 있는 복 중에서 최고 레벨의 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이 복이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는 우리 소명 가족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부터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볼게. 들어보십시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주의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6절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8절 한번 볼까요?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침 되는 게 즐겁고 저녁 되는 게 즐겁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즐겁습니까? 힘 안 드세요? 아이, 참, 교회도 없는데 무슨 새벽 예배야. 이런 마음 안 드세요? 몸이 천근만근 무겁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 일어나면서 그냥 죽겠다 그러면서 일어나실 겁니다. 여러분, 저녁 되는 게 행복하신가요? 저녁? 아이고, 하루 시간 정말 빨리 지나간다. 오늘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후딱 지나가네. 그러면서 아쉬워하고 허탈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하루를 힘들게 접을 때가 대부분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이 즐겁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이 되는 것이 기쁘고 저녁이 되는 것이 행복하게 해 주신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신원을 강건하게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자, 10절부터 볼까요? 주께서 각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11절 한번 볼까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13절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굉장히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모습을 연상케 해주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이 가까워올수록 더욱더 감동을 주는 말씀이 이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할 때도 분명히 다윗은 어렵고 힘든 일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의 기쁨과 감동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위대한 힘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대속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전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비록 어떤 때는 힘들고 또 어떤 때는 어려운 일만 있는 것 같아도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를 위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은혜롭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65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귀한 종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종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합니다.